오늘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룻기 개요와 룻기 본문의 1장 1절에서 5절까지 룻기 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룻기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자, 본문 같이 봅니다. 이제 재판관들이 다시 들은 때에 땅에 기근이 드니라. 베들레헴 유다의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머물렀는데, 베들레헴 유다의 어떤 사람,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대인이 지금 이방 땅, 모압 땅으로 가서 머물렀고, 그죠? 그러다 이제 망했죠, 사실, 완전히. 반면에 모압 땅에 있던 한 사람, 룻이라는 사람이죠. 룻이라는 사람은 이제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땅으로 갔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이 본문이. 그래서 이 4장밖에 안 짧은 장인데, 아주 간단한 교훈을 받으러 가면, 하나님의 백성이 주의 회중을 떠나서 이제, 주의 회중을 떠났죠. 주의 회중을 떠나서 이제 다른 데 가서 살면 이제 망한다 이 말입니다. 반대로 이방인이 주의 회중이 아니었던 사람이 주의 회중 속으로 들어오면 산다는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 다니던 사람이 말이죠. 주의 회중을 떠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망합니다. 교회 한 번도 안 오던 사람이 들어오면 살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교회에 기분 나쁘다고 안 나오면 이제 목사님 신방을 가도 할 말이 별로 없잖아요. 뭐 안 나오는 사람 어떻게 할 말이 있어? 우리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 제법 있잖아요. 신방 가도 할 말도 없고 하는데 앞에 마치 화로에 불이 타고 있기에 그 갈탄, 석탄이라고 그러죠. 그걸 하나 끄집어내서 밖으로 이렇게 끄집어냈어요. 갈탄이 함께 탈 때는 활 잘 타죠. 하나를 다 바로 끄집어내니까 어떻게 되죠? 꺼져버리죠. 성도란 그런 겁니다. 회중이랑 것은 같이 있을 때 뭐 의미가 있습니다. 한 놈 따로 떨어져 나오면 죽는 거죠.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 룻기에 나온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렇게 주의 회중 에브라임 유다에서 떠나서 모압으로 가서 쫄딱 망한 이야기가 1장이고 1장이고 여러분이 교훈을 좀 많이 받아야 됩니다. 참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저희 마음속에 주의 영이, 주의 말씀이 충만히 가도록 부으시길 간구합니다.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주님을 부르고 주의 이름 부르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혼들을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성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번 성경 공부는 룻기입니다. 올 한 해는 룻기를 한 후에 성경의 사사들을 시리즈로 엮어서 한번 공부를 하고 사사들 시리즈를 한번 하고 온니엘부터 사무엘까지죠. 온니엘부터 사무엘까지 사사들 시리즈를 엮어서 공부를 하고 다음에 포로기 문학이라고 불리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강의를 하겠습니다. 요거 내년으로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는 후에 유다의 왕들 시리즈를 묶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요게 내년까지 오전 성경 공부 스케줄입니다. 룻기와 사사기를 공부하다 보면 이제 내년이 올 겁니다. 원래는 이제 룻기는 4장밖에 안 되니까 6월, 7월쯤에 끝날 것 같고요. 다음에 바로 사사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사들 시리즈죠. 이제 내년까지 이제 줄 성경학교 다룰 내용을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러하듯이 성경 읽고 듣고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선한 의지와 결단을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매주 교회에 나오고 형제들과 함께 모이는 일에 힘쓰기 바랍니다. 모임에 안 오셔도 테이프 듣고 인터넷 듣고 라디오 방송 듣고 얼마든지 설교를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다 들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결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임으로 회중이 됩니다.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가족은 주의 회중, 이스라엘의 회중에서 떠났다가 망했다가 다시 주의 회중 안으로 돌아옴으로써 회복이 된 가장 대표적인 본복입니다. 회중이란 말, 이 컨그레게이션, 회중이란 말은 성경에 333회나 나옵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주의 회중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주의 회중이에요. 하나님은 율법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회중으로 함께 모일 걸 명령하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성도들이 모여야 교회가 됩니다. 교회란 말은 신약에서만 그 얇은 신약이 얼마 안 되잖아요. 117회나 나옵니다. 성경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함께 모이고 옵니다. 여러분은 혼자 기도할 수 있고 혼자서도 얼마든지 하루에 몇 시간도 찬양할 수 있고 혼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전도지 들고 밖에 나가서 전도하러 나갈 수 있고 혼자서도 구제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함께 혼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혼자서도 찬송가 볼 수 있어도 함께 주를 찬양해야 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모여 서로를 돌아보고 섬기고 다 같이 경배하는 일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골방에서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기도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낫습니다. 저한테 한국에서 교회 안 가고 혼자서 집에서 부부가 둘이만 앉아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니까 훨씬 더 은혜롭다고 그런 분이 있었어요. 훨씬 더 은혜롭다고. 네? 나가라 그랬어요. 나가라고. 성경에서 서로 하라고 한 일은 혼자서 못 한다고요. 혼자서 하면 좋은데 서로 하라고 한 일을 혼자 못 한다고요. 그랬지만 천안에서 인천까지 나가시더라고요. 천안에서 인천까지. 지금 잘 다니고 계신데요. 골방에서 혼자 하는 거 중요하죠. 함께 하는 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혼자서는 주님께서 서로 뭐뭐 하라고 하신 명령을 단 한 개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서로 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들 습관같이 우리 함께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올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권면하되 뭐라고요? 더욱 그리하자. 그냥 그리하자가 아니에요. 더욱 그리하자입니다. 더욱 그리하자. 지체들은 서로를 돌아보며 함께 자라는 겁니다. 지체란 말은 독립적, 개별적 존재가 아니라 상호 의존적이고 유기적 존재입니다.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가족관계, 친척관계, 친구관계 이런 것보다 더 밀접한 생명의 유기체적 관계입니다. 마귀는 성도들을 흩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모으십니다. 사자가 사냥을 하든 표범이 사냥을 해도요, 사슴 한 마리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잡는 방법이 있어요. 모여있으면 못 잡으니까 그들을 흩어야 됩니다. 흩으면 분명히 그 무리에서 떨어지는 놈이 있고 자빠지는 놈이 하나 있어요. 그 놈을 잡는 겁니다. 갑자기 고함을 지르든지 확 기습을 해가지고 놀라게 해서 확 흩어지게 하는 겁니다. 흩어지면 잡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교회를 한번 흔들어서 흩어놔야 돼. 나 떨어지는 놈을 울부짖는 사자마귀가 와서 잡습니다. 그러면 확실합니다. 함께 똘똘 뭉쳐버리면 안 망합니다. 엘리멜렉은 떨어진 놈입니다. 그 유기체 떨어진 놈이에요. 마귀는 성도를 흩어버려요. 하나님은 성도를 모으십니다. 룻기의 엘리멜렉은 주의 회중을 떠나서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멸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지 혼자 죽는 게 아니라. 자,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룻기의 계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룻기의 주인공은 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룻기의 그리스도는 강력한 구속자 예수입니다. 룻기의 기록자는 누구인지 알려져 있지 않는데 룻이 기록하지는 않았겠죠. 룻기의 기록자는 안 알려져 있으니까 우리가 모르죠. 유대 탈무드 전승에 따르면 사무엘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무엘이 기록했다면 이 기록 시기는 주전 1100년경이 됩니다. 한 1070년에서 1100년경이 되죠. 룻기는 4장이고 절수는 85절이고 킹제임스 성경 단어로는 2574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룻기의 핵심 단어는 친족입니다. 친족의 구속이 친족. 성경 66권의 이름 중에서 여자의 이름을 따른 성경책이 2권 있습니다. 그게 에스더와 룻기입니다. 룻기와 에스더죠. 에스더는 유대 여자로서 이방 남자인 왕과 결혼을 했고, 그래서 유대인을 구원했고, 룻은 이방 여자로서 유대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정반대죠. 에스더는 위기에 처한 민족을 구한 영웅이지만 룻은 죄악 가운데 버려진 볼품없는 모함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의 제너레이션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의 이름이 오른 여인입니다. 룻은 시작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책에 나오는 4명의 여자 중에 한 명입니다. 룻은 모압 족속에 속한 여인으로 이방인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암몬족 속과 모압 족속은 주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도 영원히 10대까지 또 영원히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관습이 아니라 모세 율법에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암몬족 속과 모압족 속은 주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은 심지어 10대 이르기까지 주의 회중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주의 율법에 암몬족 속과 모압족 속은 주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며 10대까지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이방인들에 관련된 이스라엘의 이민법입니다.
다른 족속들은 다 귀하를 받아주는데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에 들어왔다면 귀하를 받아주는데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뭐라고요? 귀하 불능입니다. 마치 그거는 뭐 이스라엘의 테러범들 저거 하듯이 암몬 족속은 귀하 불능이 이스라엘 이민법이 모세 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 그날에 그들이 모세의 책에서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려주었는데 그 안에서 발견된 말 기록하기를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회중 안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구절을 딱 하고 백성들에게 딱 선포를 하니까 바빌론에서 본토로 돌아올 때 유대인들의 아내가 된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 부드러웠단 말이죠. 그런데 이 율법에 따라서 이스라엘에서 그 사람들 다 분리하도록 했습니다.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유대인으로 귀화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율법에 따라서. 이미 결혼을 해가지고 유대 땅에 들어온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들조차도 유대인으로 귀화를 허락하지 않았다 이거죠. 이미 결혼했는데도. 그래서 다 그들 분리하고 쫓아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들을 분리하도록 했고 백성들은 그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란 여인은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 어디요? 모압 족속이었습니다.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주의 회중에 들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룻은 주의 회중에 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은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았고 그는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오벳이 이삭을 낳으니까 이세를 낳으니까 오벳 이세 다윗이죠. 룻은 다윗에게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이런 점에서 룻기는 구약의 복음서다. 율법으로도 구제불능인 사람,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정죄를 받아서 영원히 안 된다 이거죠. 그런데 되더라 이거죠. 율법으로 불가능한 사람, 율법으로도 안 되는 사람이 주의 회중에 들어왔어요. 들어온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룻은 모압적 속이었지만 율법의 정죄나 저주를 받지 않았습니다. 룻은 이방인으로서 구속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가 되었습니다. 룻이 구속받은 방법은 결혼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통해서 구속을 받습니다. 룻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진리를 보여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다는 점을 그 진리를 구약에서 이미 가장 잘 보여준 예가 룻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안 된다게 율법에 따르면 안 되는 데가 아니라 지금 됐다 이거죠. 로마 10장 12절에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에게 계신 같은 주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이 부유하시나니 룻이 바로 주님을 불렀습니다. 룻에게 하나님은 부유했다 이거죠. 이방인이었는데 주께서는 자신을 부르는 모압 여인 룻에게 부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유대인 이방인의 차이나 차별이나 남녀 차별이 없습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에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매인자나 자유론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너희는 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 했습니다. 골로새 3장 11절에 거기에는 그리스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바바리나 스구디아이나 매인자나 자유론자가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간에 계시느니라. 없나니 없다. 남녀가 없고 종과 자유인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너희는 다 하나이니라. 너희는 다 하나이니라. 룻은 이런 신학적 진리를 이미 구약에서 입증한 본복입니다. 구약에서. 이거 하나님의 본보여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본보여야 되는 사람이죠. 이방여인 룻의 첫 남편은 유대인 기럐이었고 둘째 남편은 유대인 보아스입니다. 룻의 첫 남편, 옛 남편이 죽고 그 남편의 법에서 해방돼서 둘째 남편과 결혼함으로 구속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의 진리가 룻을 통해서 이미 구약에 잘 드러났습니다. 로마서 7장 1절 4절에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법에 의해 그에게 매여 있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자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런즉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부라 불릴 터이나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그 법에서 해방되라니 그러므로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지라도 간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함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룻은 자기 남편이 죽고 다른 남자인 보아스와 합법적으로 결혼했고 보아스로 말미암아
태의 열매를 얻었습니다. 롯은 크리스천들이 율법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해서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는 구약의 본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롯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맞죠? 롯이 오히려 유대인 남편이었던 사람, 시아버지 남편 죽어버렸고 유대인이었던 시어머니조차도 너희 신들에게 돌아가라 그랬어요. 응? 그러니까 이건 예정론은 아니죠. 이건 예정론이 아니에요. 롯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싶어 했고 그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기로. 그 무조건적 선택도 아니고 예정도 아닙니다. 롯은 자신의 동서인 오르바와 달리 선택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어요. 선택할 수 있도록. 돌아가든지 아니라 돌아가라가 거의 강제적 돌아가라. 가라 나는 말이야. 이랬다. 그런데 자기 족속의 신들이 아니라 롯은 누굴 선택했다고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구원은 믿음의 선택에 따른 결과입니다. 요 진리를 롯이 아주 잘 보여줍니다. 구원은 뭐라고요? 복음을 듣고 믿음의 선택에 따른 결과다. 믿음의 결과가 손의 구원이다. 믿음의 결과가 손의 구원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섬기기로 결단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다. 롯의 구속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한 사람은 남편이 될 보아스입니다. 남편 될 보아스는 롯과 결혼하고 나서 일한 게 아니라 결혼하기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오늘 안식하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보아스는 일을 끝마칠 때까지 안식하지 않았습니다. 연애 시절에 남자들이 다 이렇죠. 하고 나서는 몰라도 이거는 본능이지. 응? 쉬지 않는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응?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일하신 분인데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까지 안식일에도 안식하지 않으시고 일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영적 교훈과 진리는 룻기 전체에서 볼 수 있는데 이런 이유로 룻기를 구약의 복음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복음서다. 사실 진짜 읽어보면 구약의 복음서죠. 구약의 복음서예요. 룻기를 통해 우리 모두 큰 은혜와 복을 받고 성령과 기쁨이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룻기 4장밖에 안 되지만 읽어보면 아주 깊이가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이 룻기 공부를 잘 해가지고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받은 은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들 그럴 겁니다. 신학해라 이러면서 그러지 말고 신학해라 이럴 겁니다. 자, 1절입니다. 이제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때에 땅에 기근이 일으니라. 베들레헴 유다의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머물렀는데 룻기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때입니다. 재판관들이라고 하면 요수아 사후에, 요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재판관들, 판관들을 말합니다. 룻기의 배경은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라는 사실과 더불어 보아스가 여리고의 창녀 라합의 아들이다. 살몬이 아빠고 이 라합이 엄마죠. 그 라합의 아들이라는 사실에서 시대적 배경이 뭐죠? 요수아 다음 세대죠. 그죠? 온니엘 시대단 말이죠. 온니엘하고 그 다음 에훗 이런 시대단 말이죠. 룻기의 배경은 룻이 이제 다윗의 정종 이 배경이 5대니까 한 400년 기간 되니까 대충 짐작이 가죠. 그게 1400년경에서 1000년 사이단 말이죠. 다윗이 1000년경 사람이니까 그렇죠. 지금 다윗까지 여기 언급이 됐단 말이죠. 마태복음 1장 5절 6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살몬이 누가 되죠? 보아스의 아버지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이 여리고 장녀니까 여리고 정복전쟁 가나안 정복전쟁 때 사람 요수아 시대 사람이란 말이죠.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보아스가 그 다음 세대죠. 그러니까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다음 세대죠. 이세는 다윗왕을 낳고 보아스와 룻은 가나안 정복전쟁의 주역이었던 요수아의 동시대 인물인 살몬과 라합의 그 다음 세대가 됩니다. 요수아가 죽고 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급격히 배교로 치달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내부에 민족적 문제가 터졌죠. 베냐민 지파의 땅에서 일어난 남색하는 자들이
레위 사람의 첩을 밤새 더럽힘으로 인해서 민족의 내전이 한번 일어나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족을 하는 그런 아주 비참한 비극이 한번 일어나 큰 사건이 한번 일어났고 그 다음에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란 왕이 쳐들어와서 압제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은 8년간 그 압제를 당해서 8년간 그 메소포타미아를 섬겼습니다. 이때 온니엘이 등장을 합니다. 그 온니엘이란 재판관이라서 이스라엘을 구출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음 에글론의 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18년 동안 모압 왕 에글론을 섬겼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 모압이 이스라엘은 뭐가 된 거죠? 지배계층이 된 겁니다. 모압 왕 에글론을 섬겼는데 이때 이스라엘을 구원한 재판관이 에훗이라는 사람인데 에훗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 왼손잡이 킬러예요. 왼손잡이 킬러라고. 그 예물을 들고 가지고 왕과 독재를 신청한 다음에 왕을 암살해 버렸습니다. 에글론이 암살해 버렸는데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모압이 열받아요, 안 받아요? 안 그래도 지금 지배 계층인데 18년 전인데 이게 와가지고 이 안중근 의사가 이토히로부미 암살해 버린 거랑 똑같은 꼴이 난 거죠. 응? 그보다 좀 더한 거지. 천황을 암살해 버렸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안중근 의사가 이토히로부미 암살한 덕분에 그때 연해주 쪽에서 이 북쪽에 그쪽 간도 지역에 가지고 한국 한 반 죽었습니다. 기분을 한껏 냈는데 사실은 뭐 민초들 입장에서 반 죽는 겁니다. 그럴 때면 가만 안 두죠. 당연히 가만 두겠어요. 미국에 뭐 오사마 빈 라덴이 9.11 테러했을 때 그 아랍권 해결권 사람들이 얼마나 긴장했어요. 묻지마 폭행당할까봐. 그랬는데 그럼 그때 모압 땅에 살던 유대인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기 왕이 지금 에훗에게 암살됐단 말이죠. 그럼 만약에 뭐 안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흘러들어 살았다 그러면 그건 죽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아마 여기 아들 둘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요 시대의 사람이. 룻기의 배경이 되는 시대가 당시 요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이제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때에 이랬죠.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때. 요 시대가 바로 온니엘과 에훗과 요런 시대들이었다. 다스리던 때에 땅에 기근이 드니라 했습니다. 기근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주님 내린 징계였습니다. 전쟁, 역병, 기근입니다. 이 3대 징계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와 불법을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수단입니다. 주님께서 그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지 않으시면 땅에 기근이 듭니다. 때로는 메뚜기와 같이 벌레들을 보내서 수확물을 거두어 버리시거나 외적들의 약탈로 말미암아서 기근이 들 때도 있는데 이 기드온 때에 그랬죠. 기드온 때에는 수확철만 되면 주변 민족들이 유대 땅으로 올라와서 그들의 수확물을 거두어 가버렸습니다. 본문에는 어떤 종류의 기근인지 나오지 않습니다. 기근이 들자 베들레헴 유다의 어떤 사람이 모압 땅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이민을 가버렸습니다. 기근은 정착민들을 유랑하게 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기근을 피해서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갔습니다. 기근이 들자 역시 아들 이삭 역시 이집트로 이주하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근이 든다는 말은 사람을 자기 고향을 떠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베들레헴 유다의 어떤 사람 역시 기근으로 말미암아 고향을 떠나 모압으로 갔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양식을 찾아서 직장을 찾아서 사람이 고향을 떠나는 이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직업을 얻기 위해서 시골에서 도시로 떠나는 사람도 있죠. 돈을 벌기 위해서 고국을 떠나는 이민자들이 있고 예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다를 것이 없어요. 베들레헴 유다의 어떤 사람은 자식 교육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근을 피해서 모압으로 갔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주님이 주신 땅을 유업의 상속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땅에서 떠나지 않고 거해야 됩니다. 무조건 거해야 돼요. 그들은 이런 기근이 들면 어떻게 되죠? 떠나야 되는 게 아니라 주께 불법을 시인하고 죄를 해하게 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게 방법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뭐죠? 기근이 들면 비를 주시길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께서 들으시고 비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가라 10장 1절에 너희는 늦은 비가 내리는데 주께 비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빛나는 구름들을 일으켜서 그들에게 소낙비를 주시고 또 모든 사람에게 들에 풀을 주시리라 합니다. 이 사람은 주께 구하는 대신에 이방 땅 이교도들에게로 가버렸습니다. 이게 사람의 지혜고 육신의 지혜입니다. 이게 사람의 방법이에요. 맞죠? 제가 15년 전에 이 룻기를 설교를 했어요. 찾아보니까 한 기억이 있어서 찾아보니까 2000년도에 했더라고요.
15년 전에 했는데 룻기 1장 1절의 사건을 이 사사기 6장 3절 4절에 근거로 해서 기드온 때 미디안 사람들이 침략을 해가지고 시대적 배경을 사사 기드온 때로 잡아서 설교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근데 지금 다시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기드온보다는 앞서요. 이 보아스 시대가 기드온보다는 세대가 상당히 앞섭니다. 그때 제가 잘못 알았던 것 같습니다. 설마 뭐 2000년도 제 설교 들은 사람 없겠지만 행여나 중에 있으면 바뀌었네 싶으면 바뀐 겁니다. 2000년도 제가 인천에서 처음 개척해서 했으니까 뭐 그때 녹음도 안 했으니까 없겠지만 예, 행여나 예. 예, 그때 제가 그때 원고를 보니까 기드온 때라고 돼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원고를 찾아보니까. 근데 이 보아스의 아버지가 살몬이란 말이죠. 그 보아스 아버지 살몬이 요수아가 동시대에 같이 이 침략 전쟁,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던 사람이니까 기드온보다 많이 앞선 시대의 사람입니다. 재판관들 순서를 보면 온니엘, 에훗, 삼갈, 바락과 드보라가 같은 시대고 바락, 드보라죠. 다음에 이제 기드온으로 이어지는데 보아스는 온니엘, 에훗, 삼갈 시대와 겹치는 인물입니다. 제가 이 연대기 찾느라 시간을 좀 많이 보냈어요. 연대기를 쫙 찾느라고. 예. 예. 다시 1절입니다. 베들레헴 유다의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머물렀는데 그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여러분 아시죠?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빵의 집, 빵. 예, the house of bread고 유다는 찬양입니다. 그 빵과 찬양이 빵집 찬양입니다. 하지만 베들레헴에도 죄와 불법으로 인해서 기근이 들어서 식량이 없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우린 창세기를 통해서 기근으로 약속의 땅을 떠나는 믿음의 조상들의 불신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땅에 기근이 들자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을 떠나서 이집트로 내려가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하는 죄를 범합니다. 그는 두 번이나 같은 죄를 반복했습니다. 후에 야곱 또한 양식을 구하러 자식들을 이집트로 내려보내는 기사가 나옵니다. 이삭 또한 기근으로 인해 이집트로 내려가고자 그랄로 갔다가 블레셋 사람들의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말해주는 땅에 거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기근 때문에 움직이지 말라 이거죠. 사람들은 기근이 닥치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양식이 있는 그곳이고 내가 거해야 될 것이다. 그 양식을 찾아 떠납니다. 그렇죠? 자, 그럼 믿음의 조상 3명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이 땅에 대한 명령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고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게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하나님 이삭에게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말해줄 땅에 거하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 내게 말해줄 땅 있죠? 공통점이 있죠? 주님 야곱에게 또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리라. 내가 내게 말한 것을 행할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리라. 그 이 땅으로 가라. 이 땅에 머물라.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리라. 세 약속, 이 세 사람의 준 약속의 공통점이 뭡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가나안 밖에 있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고 가나안 땅에 살던 이삭은 가나안을 떠나지 말아야 되고 부득이하게 도망갔던 야곱은 돌아와야 됩니다. 가나안에 있으면 거기서 떠나지 말아야 되고 만약 거기를 떠나면 반드시 거기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거처는 이 교도들의 땅, 이방인들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유업의 상속으로 주신 땅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약속은 이 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는 저와 여러분의 거처가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길도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아무리 고난이 오든 어려움이 오든 식량이 없든 간에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아야 돼요. 거기에 머물러라 이거예요. 부득이하게 내 잠시 주님 이러면 돌아와야 됩니다. 회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회개해야 된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그분께로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분 안에 계속해서 거의 되고 거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내가 실족하거나 타락했다면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그분께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와야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의 땅을 떠났을 때 그들은 모두 범죄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면 범죄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 예수를 떠날 때 모두 범죄하게 됩니다. 죄를 이기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꾸준히 거하는 것이고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본문의 엘리멜렉은 아브라함이나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아야 했듯이 모압으로 내려가지 말아야 했습니다. 신자들의 삶의 원리는 자신이 거해야 할 것에 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성경을 믿는 지역교회 안에 거해야 됩니다. 지역교회 안에 거해야 돼요. 이스라엘은 말을 얻기 위해서 이집트로 가지 말아야 되며 도움을 얻기 위해서 아시리아로 가지 말아야 하며 먹을 것을 찾아서 모압으로 가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뭐 찬양 좋다, 은사 좋다고 엉뚱한 교회로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여기 머무세요. 여기 그냥 머물러요. 머물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하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가는 일은 불신의 표현일 뿐입니다. 주님은 이집트를 초일영광로로 하셨고 모압을 내 목욕토이라고 하셨습니다. 목욕토이란 건 뭡니까? 지금은 쓰레기토이란 말입니다. 그 씻어 우리가 쓰레기통 아니면 목욕토이라는 게 뭐냐? 뭐든지 더러운 것이 막 씻어서 내보는 그게 목욕통이에요. 와시팟이란 말이죠. 목욕하니까 내가 목욕한다는 말이 아니고 주님이 그래서 목욕한다는 말이 아니라 거기다가 전부 다 뭐냐? 그릇도 씻고 뭐도 씻고 한단 말이죠. 모압이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께서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거기 버리는 쓰레기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철용광로라 하셨고 하나님께서 쓰레기통이라 하시면 거리로 가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게 하나님의 가치고 기준입니다. 그러나 엘리멜렉은 모압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거긴 선진국이야. 거긴 살기 좋은 곳이야. 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걸 뭐라 그러냐면 영적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찮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내가 비중 있게 여기거나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가볍게 여긴다면 그건 결코 영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2절입니다. 자, 다시 룻기 1장 2절.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옴이며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더라. 이들은 베들레헴 유다의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거기에 계속해서 머물렀는데 잠시 머물렀는데도 아니고 뭐죠? 계속해서 머물렀는데 1절에서 말하는 어떤 사람의 이름 그의 가족들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베들레헴 유다에 살다 모압으로 이주하는 어떤 사람은 엘리멜렉입니다. 그의 부인은 나옴이고 아들들은 말론과 기론입니다. 고향은 베들레헴 유다의 에브라시라는 곳입니다. 에브라.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이 뜻이 아주 좋습니다. 엘리멜렉이죠.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God is my king. 나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정말 성경적이고 좋은 이름입니다. 이 이름이 그의 신앙 고백이 되고 그의 삶의 지표가 된다면 실족할 일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주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모압 땅으로 떠나서 계속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배교라고 합니다. 이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시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도움을 구하러 떠나는 사람과 같습니다. 고난은 역경은 말이죠. 고난과 역경은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아서 우리 마음 상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속 저 밑바닥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 보여주는 겁니다. 역경의 때에 성도들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적극 밀착하게 되거나 하나님을 떠나게 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상태고 우리 자신의 어떠함입니다.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거기에 계속해서 머물렀는데 했습니다. 이 집의 모든 비극의 원인은 머물지 말아야 할 곳에 가서 머문 겁니다. 유대인들이 거해야 할 곳은 약속의 땅이고 크리스천들이 거해야 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자, 3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녀의 두 아들이 남았더라 했습니다. 누가복음의 15장에 탕자는 먼 나라 이방 땅 바빌론에 가서 먹을 것을 구했던 사람인데 거기서 극심한 고난을 당하자 곧바로 회개하고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엘리멜렉은 모압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깐을 생각하며 모압으로 가지만 한번 들여놓은 발은 점점 깊이 빠지고 헤어나질 못합니다. 롯은 뭔가를 찾아서 소돔으로 왔었지만 거기서 떠나질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분리하고 떠난 대신에 세상 속으로 들어가 있다가 잠시 잠깐 이야기했다가 거기에 동화되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60, 70 넘어가서 이제 죽을 때가 돼요. 어느덧 세월 지나서 벌써 이거 보니까 주님 만날 때가 됐는데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가 됐단 말이죠. 엘리멜렉과 같이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죄 가운데서 살다가 그 가운데서 죽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신의 삶이 자신이 생각해도 이게 좀 비성경적임을 스스로 알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돌이키거나 떠나질 못하고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다가 죽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기근을 피해 모압으로 갔지만 그는 거기서 죽었습니다. 졸지에 모압 땅에서 남편을 잃은 나오미와 아버지 잃은 두 아들은 어떻게 되죠? 이제 돌아가자 그럼 좋은데 거기서 계속 머물렀습니다. 로지 이래서 묘지도 타놨겠다 거기 묻어주고 우린 계속 머물자 이거죠. 그냥 여기 살자. 그렇죠? 그들은 모압 땅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고 거기서 어떻게 하든지 뿌리를 내리고 살려고 했습니다. 고향 돌아가기 창피해 죽겠다 이거죠. 고향 돌아가기 창피해 죽겠다. 물론 선교를 하든가 말이죠. 여기서 내가 유대 해당이라도 짓고 모압 땅에 유대교를 좀 하든가 뭐 그것도 아니고 하여튼 살아보자. 4절 5절입니다. 그들이 모압 여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다른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서 10년쯤 거하였을 때에 말론과 기른 두 사람 다 죽고 그 여인은 자기의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말론이란 뜻이 이름이 약한이란 뜻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이런 뜻이에요. 기련도 뜻이 비슷해요. 아들 둘이가 약골이어서 일찍 죽었지 않느냐 뭐 이렇게 볼 수도 몰라 있습니다. 이름만 보았을 때는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모압에 남은 두 아들은 거기서 모압의 여인들 중에서 아내를 취했는데 말로는 오르바를 기련은 루시란 여인을 각각 아내로 얻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10년쯤 거했는데 10년 강산이 변한 시기죠.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거기서 죽었습니다. 거기서 죽었어요. 아들 둘이 뭐 거의 동시에 죽었거나 뭐 어떻게 죽었다 그러면 아마 뭐 그 당시 시대가 그 당시 시대 상황에서 짐작해보면 당시 모압 왕이었던 에글론이 이스라엘의 재판관 에훗에게 암살을 당함으로써 그 땅에 살던 유대인인 말론과 기련은 보복살인을 당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 그랬을 수도 있고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상대로 보복 폭행과 테러나 살인 등을 일삼는 일은 역사적으로 그 유래가 어느 지역에서나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나. 어쨌든 모압에서 10년쯤 살다가 말론과 기련이 둘 다 죽어버렸어요. 둘 다 죽어버렸고 이제 나오미만 홀로 남았습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남편이 죽고 나서 또 아들이 10년 뒤에 다 죽어버렸어요. 엘리멜렉과 나오미, 기련과 말론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주신 땅에서 주의 회중 가운데 머물러야 되는 사람입니다. 엘리멜렉은 유다 땅에 있는 보아스의 친족이었습니다. 보아스는 그 아버지가 살몬이었고 어머니는 라합이었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에서는 명문가예요. 이스라엘에서 명문가에 속했습니다. 가나안 정복전쟁이 끝나고 유업의 상속을 분배받은 사람입니다. 엘리멜렉이 유다 지파로서 유력한 집안이었고 상속으로 받은 땅이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이곳에서 남편과 자식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남편이나 자식들이 넉넉한 유산을 남겨놓은 것도 아니고 고향 땅에서 정기적으로 뭐 돈을 붙여주는 것도 아니고 재산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막막한 겁니다. 정막강산이지 이때가. 우리는 이런 장면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자기 눈에 지혜롭고 자기 눈에 옳게 보이는 길을 따르다가 꼭 망한다. 그게 꼭 옳은 길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성경 말하기를 잠언 12장 28절에 의의 길에는 생명이 있나니 그것의 행로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의의 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반대로 잠언 14장 12절과 16장 25절에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오르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바로 이 집이 그랬습니다. 그 끝은 사망의 길들이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간 길은 의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보기에 옳았는지 몰라도 집안을 살리기 위한 결단이었는지 몰라도 끝은 사망의 길들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이 모압에서 10년간 귀가하는 동안 아주 비싼 대가를 치렀습니다. 차라리 베들레헴 유다에서 고생하는 것이 모압에서 배부른 채 죽는 것보다
더 나았을 겁니다. 야고보는 말하기를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그대로 죽은 겁니다. 나오미가 남편의 죽음 이후에도 모압을 떠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여자 독하네, 뭐 그건 아니겠죠. 어떤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몇 가지 고통을 교훈으로 바꿔서야 맨 처음부터 떠났으면 안 되는 그 장소로 다시 돌아가곤 합니다. 주님을 떠난 주님의 자녀들의 비참한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을 때 불쌍한 나오미의 심령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51장 19절에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하였으니 누가 너를 위해 슬퍼하랴. 곧 황폐함과 파멸과 기근과 칼이니 내가 누구를 통해 너를 위로하랴. 누구를 통해 너를 위로하랴. 황폐함, 파멸, 기근과 칼이 임했다 이거죠. 바로 이 나오미의 집에 이게 다 임했습니다. 이렇게 절망한 자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절망과 방황 가운데 빠져있다면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위로자십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가족으로 인해 상처를 입고, 어떤 분은 전에 다니던 교회 형제 자매들의 상처를 입고, 어떤 분은 자기 자신의 변화되지 않은 삶과 인격과 반복되는 죄로 인해 절망과 낙담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세상에 제일 큰 원수가 내 자신이더라, 뭐 이런 사람도 있죠. 내 자신에게 변화가 안 돼서 막 괴로운 거예요. 내 자신이면 내가 시한 폭탄이에요. 내가 있는 곳에 언제나 분쟁이 있어. 내가 있는 곳에 언제나 뭐가 있어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어. 내가 있는 곳에. 나는 저주의 씨앗인가? 나는 트러블 메이커인가? 여러분이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고생을 하고 낙담을 해도 오늘의 나오미만큼이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도 읽으면서 나오미가 나보다 낫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이 정도를 가지고 나오미가 나보다야 낫네. 그런 분들은 또 있잖아요. 욥을 생각하시면 돼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하는 모든 말이 욥에게 위로가 되었습니까? 그래도 절친이라는 사람들이 남아서 위로를 했는데 그나마 절친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욥과 침묵을 하면서 말이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근데 욥이 그때면 어땠어요? 내가 인생과 살질 않았구나 뭐 싶을 때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이놈들이 완전 생채기를 내고 소금을 뿌리는 거야. 차라리 그 입도 안 몰라지. 차라리 그 입도 안 몰랐는데 셋이 돌아가면서 이야기가 되니까 욥이 몸도 아파 죽겠는데 몸도 아파 미치겠는데 생채기를 내는 거야. 그것도 막 신앙의 이름으로 말이죠. 신앙의 이름으로. 교회 와도 참 이럴 때 많죠. 상담해준다 하시면서 생채기 내고, 기도해준다며 생채기 내고, 설교에서 생채기 내고 말이죠. 많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욥은 말하기를 욥기 16장 2절에 그런 것들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형편없는 위로자로다. 너희는 다 형편없는 위로자다. 사람들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게 절친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도움이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잠언 25장 11절에 나옵니다. 적절히 말한 말은 은그림들에 있는 금사과들 같으니라. 적절히 말하는 말은 은그림들에 있는 금사과들 같으니라. 위로자시고 상담자이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적절한 말씀들을 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들을 여러분의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때에 맞는 말을 할 줄 알게 달라고 돼요. 그게 성경에서 뭐라 하죠? 이사야 50장 4절에 학자의 혀를 주사, 내게 학자의 혀를 주사, 때에 맞는 말을 할 줄 알게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전도 12장에 acceptable words, 받아들일 수 있는, 받아들여질 말을 찾게 하시고요. 그래야지 생채기를 덜 내겠죠. 생채기를 덜 내겠죠. 물론 위선보다야 진실함으로 받는 고통이, 진리로 받는 고통이 위선으로 받는 위로보다 나아요. 진짜 당신 형편없는 인간 맞아. 그러면 그게 뭐 틀린 말은 아니란 말이죠. 당신 형편없는 인간 맞다고. 내가 자기가 생각해도 막 내가 형편없는 인간이라 그러는데 옆에서 아니야 그럴 필요는 없어요. 맞다고.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 자신보다 더 형편없는 인간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의 길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는 이제 곧 나오겠지만 나오미 자신도 자기를 알잖아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그러잖아요.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하더라 쓴맛 인생의 쓴맛을 많이 봤든지 여러분이 인생의 쓴맛을 좀 볼 때 나오미를 한번 생각해봐요. 나오미도 은혜를 입고 위로를 입고 나중에 말년은 긍휼과 평안을 입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돌아온 그분 안에서는 누구나 다 그런 은혜를 입습니다. 누구나 다 주 예수를 떠났을 때는 어떻게 망가지는데 다시 돌아왔을 때는 어떻게 회복되는가? 그것은 창자의 비유에서도 나오고 이스라엘에서 나오고 성경 전체 반복해서 나오는 진리예요. 진리입니다. 뭐 기업과 쓴맛을 보겠다는 사람들은 한번 보시든지 그렇게 돼지 치고 싶다는데 어떡하겠어요. 돈을 들고 가서 돼지를 치든지 말든지는 상관없는데 웬만해서는 그런 시행착오를 거치지 말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고 고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는 짐승과 같은 자다. 짐승과 같은 자입니다. 여러분은 짐승과 같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뭐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계속해서 주의 훈계와 주의 복을 저희가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보고 깨닫게 하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쌓아둘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저희가 적절한 말들 하나님 때에 맞는 말을 할 줄 아는 학자의 혀를 허락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